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하루의 첫 시작 이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합니다. 이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풍성한 또 주님의 은혜가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25명의 선교팀원들이 몽골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선교팀원들 안전할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복음이 몽골 땅에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몽골 땅이 주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고 치유받고 변화되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교팀원들이 돌아올 때에 정말 주님의 귀한 은혜의 간증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선교팀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으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또 지금의 계획들이 있고 또 자녀들을 위하여서, 경제적인 문제를 위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하여서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와왔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옵나니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응답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메마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풍성케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주님, 귀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부터 25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 10가지 재앙에서부터 이제 홍해에 이르기까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를 좀 점검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이 10가지를 재앙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이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10가지 재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은 애굽이라는 국가를 뒤흔들 만큼 거대한 사건, 정말 모든 시스템들을 다 무너뜨릴 만큼 무시무시한 사건이기 때문에 재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은 성경에서는 재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표제를 볼 때 재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은 성경에는 말씀들을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재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표징과 이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3절, 우리 본문 바로 위에 있는 출애굽기 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을 표징이나 이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징이나 이적,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모든 말씀들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들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말씀이 출애굽기입니다. 이러한 출애굽기에서 이적이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애굽 사람들을 위한 기록이 아닙니다. 출애굽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후대와 그리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장에서 볼 때에는 재앙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이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는 이 10가지를 재앙이라고 표현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라고 표현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10가지 이적의 이야기라고 이해하시면서 이 말씀들을 읽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적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어떠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을까요? 출애굽기 7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라는 이러한 말씀들은 출애굽기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인즉슨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하나님의 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즉 오늘부터 나누게 될 10가지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받으며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왕처럼 완악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막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10가지 이 재앙들을 하나씩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일강은 애굽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중심이 되고 또 근본이 되는 강입니다. 나일강이 있기에 이집트가 있다는 말이 있을 만큼 나일강은 이집트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나일강은 이집트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집트를 보면은 그 나일강 줄기를 기준으로 서쪽은 사하라 사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도 거대한 사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 주변에만 생명들이 살아가고 있고 나머지 지역에는 생명들이 살아가지 못하지요. 그래서 이집트의 95% 이상이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이 나일강만이 오로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생명이 살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겁니다. 그 외의 지역은 죽음의 지역이다라는 것이지요. 특히 이집트의 사막은 붉은 사막이다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붉다라는 것, 붉은색이라는 것은 이집트에 있어서 죽음과도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나일강 줄기에만 이어진 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생명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나일강을 이집트의 생명줄 그리고 젖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일강이 이집트에 거대한 풍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일강은 규칙적으로 범람합니다. 범람한다라는 것이 물이 굉장히 많아져 홍수처럼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얼만큼 많아졌는지 따라서 이렇게 얼만큼 범람했는지 따라서 풍요가 결정된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범람했을 때 그 해는 굉장히 큰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나일강 하나만 가지고도 그 이집트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나일강을 통해서 애굽은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경제 발전과 또 국가 행정의 편의성과 군사 발전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즉 국가 시스템에 있어서 나일강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일강 중심으로 이집트의 모든 시스템들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집트에 있어서 나일강은 축복 그 자체고 이집트의 삶 그 자체고 일상의 그 자체였습니다.
물이 풍요로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집트의 나일강을 보면서 크게 감동을 여기지 않을 겁니다. 감동을 받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물이 부족한 저 중동 땅이나 사막 땅 같은 경우에서는 나일강을 보면은 저건 축복 그 자체이고 에덴 동산과 같이 보이는 정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우 폐쇄적인 국가인 이집트가 그런 폐쇄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거대한 문명을 이룰 수 있었던 것, 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나일강 하나 덕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일강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나일강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오직 나일강만 있으면 모든 것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집트는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곳처럼, 나일강만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만 다녀오면 그 믿음이 약해지지요. 롯이 그러했지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그러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만 다녀오면 그들의 믿음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가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이 풍요롭고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이 잘 운영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 애굽 땅은 믿음을 깎는, 믿음을 약화시키는 지역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은 애굽 땅의 교만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치신 것입니다. 생명이 넘치는 나일강을 죽음 그 자체의 강으로 바꾸어 버리신 것이지요.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푸르렀던 나일강이 이제 붉은색으로 변한 것입니다. 붉은색, 애굽 땅에 있어서는 죽음, 사막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 애굽 땅이 그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이 완전히 죽었다고 여겨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애굽의 가장 근본이 되고 중심이 되고 또 중요한 나일강, 그것이 이제 멈춰버리고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의 모든 시스템들이 멈춰버리고 그들의 일상이 멈춰버리게 된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축복 중에 하나는 수원지가 우리나라에 있다라는 겁니다. 수원지가 우리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물이, 강이 늘 깨끗하게 흐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큰 이점입니다. 하지만은 수많은 나라들이 수원지, 상류를 다른 나라에 둘 경우에 큰 위협을 받고 또 불편함을 느리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중국에서 많은 댐들을 건설하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동남아시아들이 물 부족 사태가 일어나거나 혹은 물에 대한 수질의 오염 때문에 걱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일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일강의 상류 수원지는 남쪽에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거대한 댐, 르네상스 댐을 건설했는데 그것이 작년에 완공됐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애굽이, 이집트가 지금 심각하게 이를 두고 경계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를 만큼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물이 부족해지지 않을까봐, 자신들의 물 가운데 오염이 되지 않을까봐 불안한 것이지요. 이만큼 나일강을 건들면, 나일강이 끊어지면 그들에게 있어서 생존의 위협처럼 느껴지고 또 국가 안보의 위협처럼 느껴지며 국가 시스템을 정지시킬 만큼 모두 위협을 주는 게 바로 이렇게 강물의 변화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물이 다 피로 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시스템이 멈추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때에 국가의 지도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국가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국가의 지도자들과 국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7장 22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의 요술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와 같이 행했다라는 겁니다. 물이 피로 변화가처럼 그들도 물을 피로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죠. 지금 애굽의 요술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가의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겠죠. 필요된 물을 깨끗하게 만들거나 사용할 수 있는 물로 바꾸는 것이 그들의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그 물을 피로 만들었습니다. 깨끗하게 변화시켜야 되는데 멀쩡한 물을 오염시켰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행함으로 난 것은 순간적으로 행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노동을 했다, 그들이 일을 했다라는 의미 있는데, 그들이 계속 이 사건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한 것이 어떠한 것이냐? 문제를 더 가중시킨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왕에게 있습니다. 바로 왕이 이 사건을 보고 완악해져 버린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울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바로가 이 사건에 대해서 듣지도 아니하고 또 궁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관심도 가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의 문제 심각성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는 듣지도 않았고 그 자리를 회피하였고 또 더 이상 그 문제를 관심도 갖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피해를 받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애굽의 백성들이지요.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의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했다라고 말합니다.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물을 마실 수 있는 물을 찾아 헤맸는데 그 헤매는 날이 그 다음 절 2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7일 동안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바로 왕이 완악해졌다 보니까 그 모든 피해가 바로 백성들에게 일어난 겁니다. 바로 왕이 왜 완악해졌을까요? 자신이 보기에 이 모든 사건이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사건이 별거 아니네,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네, 이 모든 사건이 합리적으로 혹은 이성적으로 그가 이해되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완악해져 버린 것이지요. 지도자의 이런 완악함으로 백성들이 큰 희생을 당하는 것입니다. 1986년 1월에 미국 나사에서 우주선 왕복선 챌린저호를 발사하려고 했습니다. 발사 직전까지 몇몇의 엔지니어들이 계속해서 경고했습니다. 이거 발사하다가 큰일 난다라고 계속해서 경고했습니다. 인명 손실이 나든지 아니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경영자들에게 제발 멈춰달라고 서신을 보내고 회의를 하면서 멈춰달라는 경고를 계속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진들은 이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경영진들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엔지니어의 모자를 벗고 경영자의 모자를 쓰라고. 엔지니어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경영자의 관점으로 좀 보라고 말했던 것이죠. 경영자들은 지금 이 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지금 압박받고 있는 거, 이거 발사해야 된다라는 빠른 시일 내에 약속된 날짜에 발사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과 목표, 그리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중들에 있어서 신뢰와 인기, 그리고 자신의 그 성공, 그런 것들 때문에 그들은 경고를 무시하고 발사를 강행하게 됩니다.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발사한 지 73초 만에 챌린저호는 그 자리에서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우주선 탑승자들은 죽고 말았던 것이죠. 바로 왕도 모세를 통한 경고, 그리고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그런 것들을 아무리 보더라도 그런 경고를 듣지 않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결과 그 재앙들, 정말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들의 몫이 되어버리고 말았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무엇일까라는 우리가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명줄 혹은 나의 안전,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건강은 아닌지, 아니면 인간관계 속에서 인정이라든지, 아니면 자존심은 아닌지, 돈을 버는 것, 그 재산 자체는 아닌지, 아니면 우리의 자녀의 미래는 아닌지, 이런 것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하나님보다 앞설 때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할 때는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떠한가라고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때도 있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때도 있고, 혹은 자연재해나 전염병이나 대형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우리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사고로 이것을 이해하고 납득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막아버리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적 사고나 이성적 판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것은 오히려 막힌 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지 않으려는 거대한 담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의 양심이 둔감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는지, 혹은 나의 합리화, 자기 합리화나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이 굳어지진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로왕처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완악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는 이것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인생의 참주인은 누구인지, 또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구원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근원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놓고서, 이 묵상 제목을 놓고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내 마음에, 내 삶에 나일강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생명이심을 고백하며 오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나의 마음의 완악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또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듣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의 말씀 가운데 들려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강이 무엇인지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게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나아가시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아버지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온전히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우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